예, 두 분 간증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신예술자매도 오랜 중학교 때부터 친구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선미자매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예. 너무 도전이 되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형리2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고 비비비 훈련원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수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3주차가 돼서 분위기도 너무 좋아졌고 훈련도 많이 적응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제 점심 때 네, 어제 점심 때 저희 직장에서 지금 프리뷰티시라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 직원이 훈련 순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8명을 전도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있고 어제도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이 아는 직원이어서 전도는 이제 옆에 저희 팀 직원이 하고 예전에 제가 전도했던 직원인데 또 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 동역자의 기쁨이 이런가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왜 안 될까요? 작년 10월경에 저희 직장에서 출장이 있어가지고 출장이 있어서 이제 외부로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직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직원이어서 교회에 건면을 했더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제가 빨간 목도리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나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계속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금요일 휴가였는데 또 이분이 마침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전화 받으면서 또 이렇게 V 표시를 너무 예쁘고 어린 직원인데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그룹을 하고는 있는데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돕고 있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여러분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성장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도를 이제 강제 전도를 시작하셨을 텐데 영접을 하신 분도 있지만 거절을 하거나 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사형리 기본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안 넘어갈까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우리가 누리는 너가 누리고 있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전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강의 목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시작. 예,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목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첫 번째는 사형리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사형리를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목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모하여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사형리 2 강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하시고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 교재에 그래요. 네. 훈련 교재 32페이지 펴주시고, 준비물 연습용 사형리 한번 꺼내 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사용했던 연습용 사형리. 네, 다 있으시죠? 예. 그리고 볼펜도 꺼내 주시고, 네,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연습을 안 했던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 1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보셔도 되는데요. 네. 먼저 1, 2, 3번이 나오는데 우리 이선아 자매님께서 한번 1, 2, 3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까? 2. 사형리에 대하여 당신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사형리가 드리는 이 책자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4번, 5번 우리 이관우 경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관우 경제님. 죄송합니다. 김관우 경제님. 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책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알려주는 4가지 논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4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책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각자 나름대로 사형리 전하시기 전에 소개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훈련 기간에는 아까 우리 삼미자매님도 그렇게 선생님한테 전도 훈련 중인데 이제 사형리 숙제라고 하셨나요? 네. 읽어드리겠다고 하셨죠. 네. 이렇게 훈련 기간에는 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훈련 중인데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숙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평소에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배운 전도용 책자가 있는데 제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다 이걸 읽어드린다.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 10분 정도 시간 되시겠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 또 사람에 맞게 소개하는 방법을 잘 준비하셔서, 지난주 전도 해보셨으면 노방전도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접촉점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사형리를 소개하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형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1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2,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사형리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그대로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형리 자체가 좀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뭐 덧붙이는 것보다는 쭉 그대로 덧붙이지 않고 소리 내서 읽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분히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말은 빼고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강요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거부감이 들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 상태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강요는 하지 않도록 열심히 전하지만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번 우리 천하영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시되 사형리를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해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형리를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의 진실성 여부를 분별하여 간단한 질문을 대답해주고 계속 사형리를 진행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 사형리를 전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때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답을 해주다 보면 정말 그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못 전하고 중간에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읽어가는 동안 해답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 처음에 전도 강의 들을 때 이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형리를 진행하도록 하시면 되고 또 뭐 때로는 이제 그 질문의 진실성 여부를 분별해서 간단한 질문은 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 멘트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어떤 훈련생분 한 분께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라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기차를 타면 옆에 계신 분한테 전도도 하게 되고 또 택시를 타게 되면 또 기사님한테도 하게 되고 또 출장을 나가면 또 만난 그 분에게도 전도도 하게 되고 당직을 하게 되면 또 둘이서만 하게 될 때는 전도를 하게 되는 이렇게 또 미용실 가도 하게 되는 이렇게 생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겠지만 이 전도가 훈련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우리 유선미 자매님 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죄송합니다. 5번, 6번, 7번입니다. 예. 5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라. 6번 만일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7번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손에 들고 읽으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읽는 곳을 연필로 가리키면서 말하라. 예, 감사합니다.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하지만 정말 전도를 이끄시는 분은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리가 내용은 좋지만 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말을 계속 해줘야지 또 상대방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으면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필로 가리키는 것은 이것 또한 집중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염은정 자매님 읽어주세요. 모임에서는 각 사람에게 사형리를 한 번씩 나눠주라. 모임 무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라. 만일 한두 명 뿐일 때에는 그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노방에서 한 4명, 3명 이렇게 같이 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사형리를 한 권씩 나눠주시면 되고 이제 똑같이 반으로 접어서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제 이 중에서 다 영접하지 못하면 그 영접하는 사람과 같이 영접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영접하는 사람이 소수일 경우에는
이제 따로 그분만 만나서 옆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우리 박지은 자매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하라. 만일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들어오실 것을 믿지 않고 사형리에 있는 기도를 하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우리 신혜슬 자매님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원하는지 사형리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하는지 민감해야 한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기도를 하기 원하는지. 예, 감사합니다. 그 10페이지 기도문 할 때 소리내서 따라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때로는 그냥 묵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집에 가서 하겠다라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또 약간 기도하는 게 뭐 직원들끼리 전담 어색할 수도 있으면은 읽어달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우리 김수현 자매님. 이미 사용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라면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만일 관심은 있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사용리를 전해주라. 같은 사람과 사용리를 2번 이상 나누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사형리를 전하다 보면 이제 동일한 사람에게 또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많이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맨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그 직원은 제가 2번 전한 건 아니지만 2번째 듣는 거고 그래서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시는 게 어땠는지, 뭐가 어떤 게 기억나시는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면 다시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어서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사형리는 어차피 저희가 드릴 거고 사랑하는 형에게는 예전에 이제 사형리를 좀 편집글 형식으로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나오지 않아서 이건 참고로 하시고 요한복음 개론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좀 가장 쉽게 설명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개론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한 쉽게 설명한 책자 이런 것들을 선물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영접은 당장은 안 했지만 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은 우리 박상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상 강요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형리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하지 말라. 예, 평균적으로 한 15번, 16번은 전해야지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영접을 하면 사실 그분이 처음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영접을 한 경우고 오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실망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14가지 사형리를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또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잘 일상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형리를 전할 때 각기 다른 반응 다루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형리 보면은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9페이지 보시면 그림 아래 질문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앞에 질문 앞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어서 앞에 동그라미 2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기도문으로 가면 기도문 아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부분은 3번을 적어주시고 이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형리에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대답도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대답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왼쪽이라고 많이 대답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중간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왼쪽으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 어느 그림이 그럼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 그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분이실까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했는데 오른쪽이요 이러면은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믿는 사람이면 그만 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분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잘 관찰하시면 관찰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작으로 섬겨주실 간사님은 우리 이재인 간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형리 9페이지 그림까지 설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의 제작은 왼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죠, 오른쪽이죠. 첫 번째 질문의 제작은 오른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고 전항 구절을 읽고 10페이지 기도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0페이지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바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짝은 아니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할 때 예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래 두 줄을 읽고 기도를 따라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그림이 제인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른쪽이요. 네,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인 씨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인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 이 기도가 제인 씨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시범이 몇 번 더 남아있어서 박수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관찰한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제 짝이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전환 구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전환 구절을 읽은 다음에 10페이지 기도문으로 가서 기도문을 다 읽은 다음에 어떡하나요? 이와 같은 방법,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 왜냐하면 믿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하시면, 근데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마지막 그 두 줄을 읽고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 책 여러분 교재에 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요. 34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 하단에 이 동그라미 이번에 참 반갑습니다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 밑줄을 그어주시거나 뭐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시고 이 문구를 옮겨 적겠는데요. 사형이 그 9페이지 아래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를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옮겨 적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다 적으셨으면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맨 아래 그 다음은 전환 구절을 읽고 10페이지 기도문으로 가서 기도문 아래에 또 그 여러분 34페이지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34페이지 동그라미 4번. 여기도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문구를 그 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에 그 아래 여백에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 이제 아니오라고 하면 이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기도 두 줄을 읽고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신 분도 있겠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성령, 네, 훌륭합니다. 역시 훈련을 받으신 분이. 예, 우선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쭤보시고,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동그라미 4번 그 B번에 보면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물어본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문구를 이쪽에 아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 있습니까? 예 라고 한 그 옆에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를 옮겨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은 정말 영접했다라는 게 이제 그 확인이 되면 계속 이 사형리 11페이지가 그리스도核心 부분을, 영접에 대한 핵심 부분을 다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읽어주셔도 되고, 이분은 그리고 성령 소책자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속 끝까지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성령 소책자를 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죄송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라고 하면은 계속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되지만 예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 어떻게 영접했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계속 넘어가거나 아니면 성령 소책자로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신 부분을 또 연습을 해봐야지 이게 확실히 또 내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질문에는 이제 아니요 이렇게는 기도 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예인 경우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지은 자매랑 예술 자매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 상의자 이렇게 상의 자매님이랑 저기 수연 자매님이랑 두 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분. 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오른쪽 짝이 먼저 시작해 주시고 한 연습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따 한 번 더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제 오른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라는 거니까 뭐 계속 하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계속 왼쪽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게 좋을지 바로 또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간사님 나와주시고요. 예, 상황을 설정해 드리면 동일하게 이제 9페이지 그림까지 설명했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질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 짝은 왼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제 짝은 왼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전환 구절을 읽고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짝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 두 줄을 읽고 제 짝의 기도를 따라하도록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범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제인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요. 네. 그러면 또 제인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왼쪽이요.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인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기도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제인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시범 마치겠습니다. 이번은 좀 간단하죠? 첫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왼쪽으로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전환구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전환구절 읽고 10페이지 기도문 가서 영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요. 이 문구도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이 아래 하단에 동그라미 1번 그렇습니까 있죠?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쪽에 옮겨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9페이지 아까 오른쪽에 적었으면 왼쪽에 공간이 없으면 잘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까? 이 문구를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미래 일은 누구나 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하면은 대부분 좀 수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에 그러면은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페이지 기도문까지 하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 기도를 따라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읽을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해서 바로 연습을 하겠는데요. 다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번에는 왼쪽 짝이 먼저 시작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의 왼쪽, 두 번째 질문의 왼쪽, 세 번째 질문에는 예라는 경우입니다. 네, 그럼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습 마치겠습니다. 네, 왼쪽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에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예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옮겨 적어주시는데요. 10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옮겨 적어주시는데요. 위치는 보시고 내용은 이대로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눈을 감아야 되는구나. 한마디씩 따라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상대방의 기도를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음 주 점검하는 거라서 이거 그대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오라고 끝까지 아니오라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시범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설정해 드리면 제가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짝은 아니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갈 것입니다. 13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당신이 의지행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미래형으로 읽을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래형을 읽어준 다음에 5가지 결과를 다 미래형을 읽어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짝은 이제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10페이지 기도문으로 넘어와서 맨 아래 두 줄을 읽고 제 짝의 기도를 따라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표정인데요.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제인 씨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인 씨가 의지행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인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인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인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제인 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고 마지막 시범이어서 하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니오라고 기도문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네. 이 문구를 하고 어디로 갔나요? 13페이지로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미래형으로 5가지 결과까지 미래형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적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습 먼저 하고, 어떻게 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기도문 아래 2줄 읽고 기도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펴주시고 아니오라고 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문구를 10페이지 기도문 맨 아래 여백에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간다고 했죠. 두 번째 줄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걸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접한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5가지를 다 미래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미 다 쓰셨는데. 미래형으로 다 바꿔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6쪽 그 동그라미 3번에 5가지 결과 읽어준 다음에 그 밑에 따옴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여기 5가지 결과 아래에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죠? 네, 10페이지 기도문 그렇다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을 읽고 기도를 따라하도록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5가지 미래형을 읽어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하신 분도 있겠죠. 끝까지. 그런 분들은 은주자매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역시.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 문구를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일을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간을 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13페이지 아래 하단에 옮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보시고 내용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일을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다 적으셨으면 마지막 짝 연습해 보겠는데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가지 미래형 13페이지 읽어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는 것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총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앞에 것도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질문의 오른쪽, 두 번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영접한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라는 경우인데요. 우리 하영자매님이랑 선아자매님이 두 분이서 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반응해 주시면 되는 걸로. 다 까먹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이 기도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9페이지. 네.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오른쪽이요. 네. 다음. 전환 구절 읽으셔요. 다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었다고 하고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니요. 네. 그렇게 기도 인도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하양자매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있습니까? 예.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와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11페이지 읽어주거나 성령 소책자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왼쪽인 경우에 저기 젊으신 두 분, 두 분 박지은 자매랑 신혜슬 자매님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네. 어느 분이 이 저 수지 씨 스트레스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요. 또 스트레스는 어느 그림의 시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왼쪽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셨고 그 다음 기도문 읽었다고 하고요. 이 기도가 스트레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스트레스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기도 인도하시면 됩니다. 네. 왼쪽 나오는 분도 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왼쪽인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는 경우 우리 가운데 수현자매님이랑 박상희 자매님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저에게 해주세요. 네. 아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신이 의지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시시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 형제님 두 분 이렇게 미래형으로 읽어줬는데 그 아래 질문을 한번 저에게 해주세요. 임상경제님.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일을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읽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되신 걸로. 예. 이게 네, 다음 주에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금 적으셨던 것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은 점검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이제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소개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갖게 다른 반응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들을 많이 접해야지만 맺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양리를 전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4월 5일 날 오늘 배우신 것들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점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각기 다른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잘 대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쓰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익히셔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고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끝났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